용범 목사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겠는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진요한 목사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갑자기 여기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김원건 목사님 말씀 은혜롭게 잘 전해주셨고, 일단 제가 찬송 하나 올리겠습니다. 찬송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은혜로운 찬송 하나 요즘 한두 번 좀 들어봤는데 좋은 것 같아서 아시는 찬송. 야, 안 나와? 눌렀어요? 이 번호가 없나 보다. 팩에 2059 안 나오죠, 이런 거는. 이렇게 껐다 켜보시죠. 2055예요? 네, 2059 팩에 없으면 안 나오고. 갑자기 들어있는데. 이렇게 기능이 안 좋은가 보다. 네, 바닥이 떨어져가지고. 응? 한 4일 아니, 여태 찬송 잘했잖아. 글쎄요. 다른 찬송 해볼까 그럼? 네. 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도 못해. 그래서 번호도 잘 안 눌러진다. 안 나오잖아. 번호도 좀 많이 바꿔놓으니까 누가 뭔지 모르겠어. 아니 그거 시대. 번호가 틀린다니까, 다른 번호. 바꿔놨어. 이것도 안 나오나 보다. 팩이 없나 보다. 아니, 좀 그 번호 보면 짧. 네. 네. 시대가 다 있습니다. 249점.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아침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교회를 누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얼결에 제가 요즘 이제 다니던 교회를 조금 2, 3주 좀 그쪽 교회 가는 걸 좀 멈추고 조금 방황하던 시간인데 이제 뭐 하나님 그때그때 인도하는 대로 제가 가고 했는데 한 2, 3주 동안 오늘은 또 아침부터 또 전화가 와요. 하나님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아침부터 또 전화가 와요. 그래서 또 그냥 또 갔는데 하필이면 이쪽 가까운 데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예배 2부까지 드렸는데 보니까 이 근처에 아무래도 박길승 목사님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여기를 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더니 바로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면 있대요. 그래서 걸어오니까 1번이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갑자기 왔는데 어찌됐든 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라고 하시니까 어찌됐든 뭐 또 부족하지만 제가 담에 썼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까 무슨 좀 정치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서 뭐 정치 얘기 갑자기 하면 너무 좀 답답하고 우리가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저는 이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제가 살아온 길을 잠깐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간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호하신 그 하나님 절대적인 그 작전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서 개인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짧게 이제 시간이 짧게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난의 길을 많이 걸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난 찬송도 많이 좋아하는데 어찌됐든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해서 뭐 참 예전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장학생으로 다니기도 하고 좀 그런 역사도 있고 그래서 좋은 대학 1, 2대학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공부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가는 것도 포기하고 우리 형님들은 다 뭐 대학 가고 뭐 고시도 합격하고 뭐 동생도 지금 세무사로 있고 다 이렇게 잘 나가는데 저만 유독이 7남매 8남매 중에 저만 하여튼 완전히 형제들하고는 완전히 180도 틀리게 엄청나게 인생 밑바닥만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그렇고 모든 게 고난의 길만 걸어왔어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뭔가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저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다고 저는 이제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지나서 청년기 때 20대 때 제가 자살을 3번을 기도를 했어요. 너무 사는 게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죽어 있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고 전혀 뭐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제 제가 그런 과정을 3번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이 바로 또 어떻게 결혼을 시켜 주셔가지고 결혼도 시켜 주셨는데 나는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뭔가 좀 뭐가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혼하고 나서 또 살아오는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자녀들은 또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 교육을 시켜주셔서 대학원까지 졸업시켜 주신 아들이 지금 이제 합동적인 목사로 있는데 딸도 이제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족은 이제 하나님께서 잘 그런 대로 어려운 가운데 보존해 주셨는데 저는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도 참 많이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많은 그 방황의 세월 또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장이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또 그 세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그 책임감 때문에 많은 또 세상에 나가서 힘든 일도 많이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또 신학을 시켰기 때문에 목회를 하라고 해서 교회도 몇 번 개척을 해보고 그랬지만은 그게 뭐 성공을 하나님 주시면 또 연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실패 연속 뭔가 고난의 연속을 이렇게 지내오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냐. 서울로 이제 한 10년 전에는 서울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 이제 목사님, 박 목사님도 아시지만은, 그 서울역 쪽에서 하나님이 한 40병 2층을 주셔가지고, 노숙자 목회를 했어요. 노숙자들 한 12명 이렇게 데리고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한 4년 반을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아무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좀 그 상당히 그것도 힘들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 그거 이제 맞추고 나니까 조금 이제 휴식을 주셔서 이제 선교를 좀 보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5년 전에 이제 러시아로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서 한 2년 동안 거기 또 있다 왔습니다. 그때는 조금 이제 좀 안식을 주셔서 좀 경제적인 조금 여기도 조금 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선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좀 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여튼 제가 이제 20분 주신다 하기를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약간 좀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혀 이제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능력, 무슨 이런 거 안 주시고 죄일만 하게 하시니까 여기 죄일도 이렇게 또 승승장구 잘 풀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도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뭡니까? 요한복음 9장. 제가 이 성경을 안 가져왔는데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몇 절이요? 요한복음 9장.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읽어주셨죠? 1절에서 3절. 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그 요한복음 9장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그랬냐. 제자들은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참 제자들이 듣기에도 참 묘한 대답을 하셨죠. 그 부모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되게 뭐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사나 이렇게 또 넋두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내 죄 때문에 내 현재의 죄는 아니지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참 제자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 죄입니까? 무슨 자신의 죄입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거 세상적으로 팔자가 사납지만 어찌됐든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다르게 이제 풀어보면 이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을 왜 그렇게 허락하셨느냐? 결국에 하나님의 뭔가 이 영광을 하나님 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갑자기 이제 말씀을 택하라고 해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이걸 택했습니다만은 제가 살아온 삶이 좀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열심히 나름대로 평범하게 이제 학교 다닐 때 평범하게 열심히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전혀 내 뜻과 생각과는 거리가 멀고 도대체 아무 능력 없는 무능한 자를 만들어가지고 직장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 돈도 못 벌고 그런 무능한 자를 만들어 놓고 그냥 살려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아무 능력 없이 그 무슨 저기 성문 앞에 앉아 있듯이 길가에 앉아 있듯이
저도 아무 능력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넉넉고 앉아서 그냥 그 세월만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다 그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너무 산다는 게 막막해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그렇게 미래가 너무 안 보이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제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가 자살을 3번 하고 나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면 그게 이제 왔고 그런데 이제 1년도 안 돼서 웬 아가씨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자 그래요. 그 아주 미스코리아가 예쁜 아가씨가 나타났어. 물론 전에 조금 이제 뭐 조금 교회에서 알던 처지는 되지만 묘하게 그냥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조금 사귀다가 그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프로포즈를 먼저 그쪽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또 역사이신 것 같아 보니까 저는 뭐 직장도 없고 돈도 못 벌고 뭐 이런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인도하시고 자녀를 바로 또 둘 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살아가는데 많이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셔.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능력이 많았고 내 힘으로 살면은 하나님 영광이 안 드러나잖아요. 이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이 그냥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그냥 그대로 살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을 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하시는 나타내듯이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려고 많은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그렇게 또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많이 저도 많이 그 기적의 역사를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막 하나님은 실수까지도 다 이렇게 우리를 다 돌봐주시더라고. 실수. 사람이 실수까지 있잖아요. 내가 대형 산불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산에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기도원을 하라고 해서 기도원을 하려고 산에 갔는데 그 산이 넓은 밭이 있어서 7년 동안 우거진 직덩굴로 덮인 밭인데 그 직덩굴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산더미까지 쌓아놓고 그냥 막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3, 4월 달 바짝 마른 차에. 근데 모아놔도 막 자풀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불을 질러놓고 대충 그걸 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불을 질러놓으니까 불이 엄청나게 막 빠른 속도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분, 20분 안에 그냥 수백 평을 다 태우고 막 깊은 산속으로 막 이렇게 불이 그냥 빽빽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산속을 막 뻗은 불길이 막 퍼져나가는 그 불 끌려다가 제가 불에 타 죽는 줄 알아서 소방차도 없었고 20년 전, 25년 전 일이니까. 그건 핸드폰도 그때 이제 없었잖아요. 소방차 불러면 한 30분 마을로 뛰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 불이 번져버렸지. 그러니까 그걸로 갖다가 무슨 몽둥이 빗자루 뭐 빈집에 무슨 산속에 빈집이 하나 있었는데 몽둥이 빗자루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로 부르니까 불을 끈다고 아무리 때리면 불이 펑펑펑 막 더 번져가요. 그래고 너무 얼굴이 뜨겁고 막 불길이 너무 뜨거워서 오토바이 그때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 헬멧을 가져왔어요. 근처에 있는 오토바이. 헬멧으로 막 불을 꺼본다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근데 불길이 막 밑으로 솔솔 들어와. 거기 딱 막아놔도 소용없어. 헬멧 앞에 막아도 소용없고 밑으로 불길이 막 솔솔 들어오고. 그래갖고 그냥 타 죽을 것 같이 그냥 불길이 옆에서 확 끄나고 막 그런데 막 꺼본다고 막 그랬는데 도저히 끌 수 없는 상황, 수백 평의 불길을 순식간에 타들어갔고
그냥 번져가는데요. 그걸 하나님이 순식간에 꺼주셨어요. 너무 기적적이었어요. 그 명렬히 타가는 불길이. 누구는 물어봐요. 그게 혹시 소나기가 왔네. 소나기 안 왔습니다. 순식간에 다 꺼졌어요. 그렇게 명렬히 타가는 불길이. 예. 그러니까 물론 좀 기도도 하고 좀 그랬지만 너무 당황스러워. 거기 거의 막 소나무 숲속으로 들어가려면 수개평 다 태우고 소나무 숲속으로 불이 번져가려면 이제 들어가려는 찰나에 불이 싹 꺼져 있는 거예요. 불이 싹 꺼져 있고. 그래가지고 몇 군데 조금 무슨 촛불 같은 몇 군데 불길이 조금 있길래 빗자루가 톡톡 한두 번 그냥 삽딱 치니까 100% 완전히 싹 꺼져 있는 거예요. 누가 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실수까지도 다 이렇게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체험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렇게 너무 살아오면서 많이 겪었는데 그때가 때마다 필요할 때 물질 주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장기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시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굶지 않고 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대학교 등록금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주시는 방법도 하여튼 희한한 방법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튼 간에 제가 이제 노숙자 또 이것도 좀 희한한 체험인데 노숙자 목회할 때 보면 이제 제가 그때도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서 하긴 했는데 제 안경이 오래돼가지고요 맞출 돈이 없었어요. 안경을 새로 맞춰야 되는데 시력이 오래돼가지고 근데 안경점 주인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안경점 주인이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안경을 새로 맞춰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있었냐면 안경을 제가 시력을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시력을 좀 그냥 가서 재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돈이 생길 때 안경을 맞춰야지. 이렇게 가서 안경을 이렇게 맞춰 시력을 재러 갔는데 저쪽에서 안경을 벗어났는데 주인이 나는 이쪽에서 시력을 재고 있는데 저쪽에서 안경을 벗어났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주인하고 얘기하더니 그 안경을 주섬주섬 나 주인이 저쪽으로 간 팀에 그 안경을 주섬주섬 막 뭐랑 담아서 나가버려요. 내 안경도 그 사람이 가지고 간 것 같아. 그래서 주인한테 저쪽에 내 안경 있나 좀 봐주세요. 아까 그 사람이 안경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안경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 안경을 냈다가 주인이 잃어버렸다고 새로 하나 맞춰줬어. 하여튼 그 뭐 도둑놈도 하나님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 보호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그때그때 돌봐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좀 요즘도 하루하루 뭔가 하나님께 맡기고 요즘도 뭔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 내일부터는 저도 이제 한 5회 지금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는요 또 하나님이요 또 이런 별거 아니지만은 저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은혜가 또 감사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저는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어딜 갔는데 내가 우산을 가지고 갔다가 우산을 어디 사무실에 놔두고 나와버렸어요. 그 세 사람이 같이 나왔는데 누가 나한테 우산을 하나 줬는데 두 사람이 우산이 한 사람이 한 사람 먹기고 그 우산을 내가 다른 사람 주고 나는 그냥 왔거든요. 전철 입구에서 이제 집 내려서 집에 가야 되는데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서 아이고 큰일 났네. 비가 또 언제 그치나 이 1시간 2시간 계속 서 있어야 되겠네 하고 있는데요. 저분 있으면 5분 있으면 누가 우산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우산을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산을 나한테 주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까 누가 어떤 할아버지가
우산도 없이 서서 기다리길래 저희가 집에 가서 그 할아버지 주려고 집에 가서 가져왔는데 그분 없어가지고 저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아이고, 감사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뭔가 날마다 돌봐주신 그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돈도 평생을 내가 벌어오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굶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그래도 뭔가 복음 전한다고 노숙자 목회할 때도 제가 노숙자들 열심히 그냥 복음 전한다고 4년 반 동안 아침 저녁 하루에 예배를 2번씩 드리니까 설교를 하루에 4년 반 동안 2,000번 3,000번을 한 것 같아. 날마다 아침 저녁 2번씩 설교하니까. 그때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뭔가 좀 말씀 전하는 훈련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짧은 시간 안에 또 주의 아버지 은혜를 전달했나이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건 주님 감춰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없이는 저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시기 나라가 아버지 저 악한 세력으로부터 아버지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게 하시고 법치가 다시 회복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